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의 10개 중에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유사신앙, 신앙과 비슷하지만 아닌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상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려고 만든 조각품. 이거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상하면 눈에 보여지는 거죠. 우상이 가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무익하고 허탄하고 부정하고 파괴되고 버려질 것입니다. 이 우상을 쫓아 살면 똑같은 우상의 특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이 뭐였습니까? 파괴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우상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우상의 끝인 파괴되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신약에 보게 되면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우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탐심, 이런 모든 것들, 내면의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인생의 주인 되어 이끌어가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성도들은 다 알아요. 우상이 뭔지. 절간에 안 가면 되는구나. 어디 가서 뭐 만들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 밑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압니다만 보이지 않는 우상의 구별에는 취약한 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현대인은 현대 성도들은 그것을 주의하여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형태의 모든 우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삶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에 신앙이 무너지고 흔들려 주저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형태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형태의 우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철저히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4장 44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율법을 선포했어요. 첫 번째 질문 4장 46절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위치에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쪽을 향하여 있고 요단강을 넘어가면 되는 그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이죠?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 율법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요 지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사실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 1세대요 광야 1세대에게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미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게 없어요. 과거에 말했던 걸 지금 자신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현재에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 하더라도요 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제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루라고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줄줄줄줄줄 기도의 제목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묻는 습관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하늘에 뚝뚝 무슨 음성이 들리고 그러지는 않더라도요, 그 가운데 묻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묻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도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쫓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다음 세대, 즉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죽고 지금 누가 남아있냐면 그의 후손들, 가나안 2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2명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거기서 자란 세대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반복하여 거듭 선포합니다. 계속 신명기를 읽으면요,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반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구약은 율법이라고 보죠. 율법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계속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유언장처럼 계속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일주일에 똑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 몇 번쯤 말씀을 들을까요? 최소 9번, 10번, 하루 한 번 이상 듣는 거죠. 내가 큐티까지 또 따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 들은 거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들에게 돈 빌려준 건 10원 한 장도 다 기억하는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 문만 나가면 벌써 싹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 안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이 사라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럴싸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착하죠. 그리고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딱 들어가면 거대한 아사랴 상이 있어요. 여신상.
또 바알상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작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놓고 뭣도 켜놓고 막 해요. 또 심지어 가지고 다니는 이것도 있어요. 아세라 조그만 인형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빼앗기고 귀를 빼앗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냥 구별이 돼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 어쩌면 더 정교화된 우상들이 즐비한 세상에 저와 우리 같은 성도 현대인들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문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10년 몇 년 주기지만 지금은요 그냥 몇 개월 주기로 바뀝니다. 핸드폰 바뀌는 것만 보면 아셔요. 핸드폰 바뀌는 정도, 그것도 조금 늦어요. 수시로 바뀌는 것이 기술이고 학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한 건물이요 6천억짜리가 있는데 암치료센터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애지간한 암 한 5천만 원쯤 주면요 싹 해결해요. 진짜로. 항암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MRI 같은 데 뚝 들어갔다가 몇 번 나오면 그 암이 싹 사라져 있어요. 그 건물 하나가 6천억이 넘는 건물인데요, 암 하나만 치료하는 기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이 일반 은총으로 누리는 시대가 되어다 보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우상이 뭐겠습니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할 일이 많을까요? 못할 일이 많을까요? 할 일이 많아요. 돈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돈 없어서 못하는, 나 돈 많아서 못한다는 사람이 나 처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돈 없어서 못합니다. 돈 없을 때 못한 걸 돈 있을 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지면서 돈이 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굳이 돈만 우상이 아니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정말 죄송하지만 애완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세우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기억나는 것,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식이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돈이 우상이고요. 건강이면 건강이 우상인 겁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요 자녀요, 그 신분, 성도의 신분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까먹고 살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넘어지는 게 우리 연약함,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남은 3일간 우상이 즐비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돈 냄새 맡으면서 돈 갖게 하지 마시고요.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구별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번째 5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모세가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선포하지요. 5장 4, 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막 산에서 막 불 같은 막 번개 같은 거 치는 무서운 거. 우리 번개 한번 뻥 쳐도 우리 무섭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면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올려보내는 거예요. 죽으려면 네가 죽고 말씀 가져오려면 네가 가서 말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겁쟁이들인 거죠. 5장 7절에 10계명 중 제1계명은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이미 만들어진 신이 많잖아요. 그걸 가까이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8, 9절에 보면 10계명 중 제2계명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여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게 돼요. 이제는 쫓아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가서 우상을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게 돼요.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오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만드는 자가 되는 거지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있고 발견할 수 없는 것들 또는 발견되는 것들, 그럼에도 못 내려놓는 것들,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앞서야 돼요. 그러나 그분보다 항상 앞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게 곧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게 곧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 세우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오늘 내려놓았다고 해도 내일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저와 우리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경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은혜 나눔을 보시면요,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의지한다면,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뭐라고요?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가까이 두고 있는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일방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로 삼으셨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유무는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존재의 목적,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지는 거죠. 우상을 쫓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으로 자신의 위치를,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하는 이유가 이들의 정체성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사람은 다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주는 것에 우리는 먼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에 멋지게 의리의리한 신전 안에 세워져 있는 아사라 신을 볼 것이고 바알 상등 볼 것인데, 그 밑에서 막 화려한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리는 걸 다 볼 텐데, 우와, 저렇게 하는 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거든요.
다른 신을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의 존재 유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내가 성도 되고 싶다고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끌어와 그것은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성도의 존재 유무도 똑같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그때 성도의 그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우상과 같은 것들을 꼭 찾아 내려놓아야 돼요. 깨트려야 합니다. 다 공통점으로 몇 가지 우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은 내려놓지만 또 어느 순간은 또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반드시 몇 가지는 꼭 있어요. 사람은 똑같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똑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마다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찾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이 여러분 성도님의 삶에 가장 앞서 있는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신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나눔을 함께 보시면 제2 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태도로 하나님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사신앙에 대한 경고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유사신앙이 무엇인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또한 삶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참 능력이 많아요. 무엇이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게 죄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을 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실 때 이렇게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의 신앙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딱 예쁘게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독생자까지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신 말고 누군가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질투하면 몇 월 달에도 눈이 서리가 내린다고 그래요?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
여자도 질투하면 서리가 내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게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 무서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무엇을 하기는 하나님 이 계획대로 나를 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인도에 가실 수도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러나 거의 제가 100% 장담하는데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 안 맞을 때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포기하세요. 그래야 속 편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가지고 갔다가 수시로 하나님 계획과 안 맞으면 이건 난감해요. 인생 힘듭니다.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러쿵저러쿵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낭떠러지 끝에서 기도해라. 안 들어주면 떨어져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겠어요. 그 갈급함은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갈급함은 알겠지만, 그 긴급함은 알겠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됐지, 낭떠러져 서서 기도하며 막 떨어져 죽을 것 같이, 떨어져 죽으라면 안 떨어져 죽을 거면서 그렇게 흉내내며 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못된 유사신앙, 우상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우상을 갖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을 항상 마치 잘 드는 칼처럼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상에 무너지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불신앙과 유사 신앙에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삶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 심령을 채워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비록 실패할 때가 많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